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거룩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라. 아멘. 응답하실 것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혼자 자기 랩하는 거 똑같아요. 랩송.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그것이 될지 아니 될지 모르고 그냥 대상 없이 중얼거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감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지어질 때에, 이 기도시가 지어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만 하였고 하나님 앞에 의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경고하셨지만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시 포로에서 다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너무 큰 죄를 지으면요 그 용서받음이 너무 커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생각에 내가 별로 죄 진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면은 용서받음에 대하여서 크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그 나라에 바벨론에서 멸절시켜 버렸어도 할 말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때가 이름에 그들을 다시 그 땅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참 죄인이고 말할 하나님께서 상대하실 그럴 존재가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인격 대우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107편 1절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본래적 성품, 속성 안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본래적 성품과 속성을 우리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어야 될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근본이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정말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본래적인 거룩하심, 인자하심, 선하심, 영원하심, 그 모든 신적 요소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은 변하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있는가 하면 1절부터 3절 안에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말씀의 배경을 듣고 나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요 그들의 죄악으로, 뒤에서도 나옵니다마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각 지역, 바벨론의 각 지역으로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노예로 사는 거예요.
70년 동안을 포로로 노예로 막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의 전 지역의 노예가 필요한 곳에는 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요, 하나님은요 어느 한 지역에 있는 자들만을 너희만 나와라 이래서 보내신 게 아니고요,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손길, 능력의 손길로요 바벨론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노예, 어떤 이는 지푸라기를, 어떤 이는 밭에서, 어떤 이는 집에서, 어떤 이는 강에서, 어떤 이는 온갖 노역을 하며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쫙 뽑아 올리신 겁니다. 여러분요, 여름에 감자가 이렇게 이제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면, 저는 감자꽃은 생각을 못 해봤는데 감자도 꽃이 피더라고요. 감자나무가. 감자가 이제 뿌리 식품이니까 감자 그러니까 둥글둥글한 거 생각하는데요, 감자가 줄기가 올라오고 꽃이 피어요. 그리고 이제 이 꽃이 지면 감자가 연글거든요. 이 감자가 연글면 이제 감자를요 몇 번 이렇게 호미로 이렇게 툭툭툭툭 땅을 물렁이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공기층을 내준 다음에, 콕콕 찔러서 공기층을 내준 다음에 그 줄기를 싹 뽑아 올리려 치면요, 큰 감자, 작은 감자, 새끼 감자, 애미 감자, 뭐 고모 감자, 이모 감자, 삼촌 감자, 조카 감자, 말할 수 없는 사촌에 오촌에 육촌까지 감자가요 쭉 큰 애부터 요맨한 알갱이까지, 정말요 감자 작은 애들은 요맨없디다. 하얘가고 쬐맨해요. 아주 막 조롱조롱 다 올라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청국장이란 게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먹는 라또 있잖아요. 라또를 보면 어때요? 라또가 실이 많아요. 그 바실레스균인가 뭐 그래가지고 실이 많아요. 언젠가 한번 제가 그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먹는 양이 이렇게 개별 포장이 돼 있어서 아침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거 이제 제가 먹었어요. 그런데요, 이거요 돌리면 돌릴수록 하얀 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안 잡숴보셨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잡숴봐요. 청국장에도 그런 이렇게 바실레스균이 이렇게 실이 올라오지만 일본 나또에도 실이 있어요. 명동에 가면은요 제가 갔을 때는 아이들 시험 보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치르는 수능 치를 그 무렵에 제가 명동에를 갔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몰려 있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노점상에. 그래서 명동에 워낙 구경할 게 많잖아요. 그래 뭐 그러려냐고 지나가는데 이게 뭐를 한가 했더니 엿인가 설탕물인가 뭔가 엿인가 뭐 걸어가가지고요 계속 실타래를 만들어내요. 실타래를. 여러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느다란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그 엿 물엿인가 뭐 하얀 갱엿인가 노란 갱엿인가 하얀 엿인가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턱 치고 이렇게 하면 또 쭉 늘어 실타래가 돼. 실타래 꿀 실타래가 돼요. 꿀 실타래. 이게 이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학생들이 수능 보고 나서 이제 그걸 명동에 갖다 그걸 사 먹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마도 그때 당시는 그게 처음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아이템이 새로운 아이템이다 해서 막 이렇게 야 명동 가서 꿀타래 먹어봤냐? 그래서 이제 대화하면 말이 돼요. 그럴 만큼 막 이제 나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세상에 늘리면 늘리는 대로 실타래가 돼요. 실타래, 꿀타래요. 이제 먹으면 달아요. 자, 라또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라또를 보면은요 실이 같은 게 쭉쭉 늘어나는 거 또 있죠. 여러분 생각나는 거 또 있으세요? 쭉쭉 늘어난다. 금방 생각나는 분도 계실 텐데, 엿도 있고 껌도 있고 치즈도 그러죠. 치즈도 어때요?
100%는 쭉쭉 늘어나요. 그죠? 치즈도 요즘에 인기잖아요. 어쨌든 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이야,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다가 엿을 붙여가지고 치즈를 붙여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쫙 끌어내시는 것처럼 주의 능력의 손으로 바벨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노예들을 쫙 뽑아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놀랍다는 거예요. 마치 막 먼지가 여기도 흩어져 있고 저기도 흩어져 있고, 막 짐승 뭐 동물 키우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도 동물 털이 막 또 날아다니고 그러면 여러분이 아이고 이 먼지 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진공청소기를 갖다 대면 이 성능이 좋을수록 어때요? 시원하게 뽑아드리죠. 추우세요? 대답이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를 든 동안에 상상이 되셨죠? 하나님의 능력은요 임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어떻게 바벨론 전체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이는 들에 가서 노동하고, 노예니까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요. 어떤 이는 집에서, 어떤 이는 바다에서, 어떤 이는 강에서, 어떤 이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시켜 먹는 대로 노예 생활을 해야 되니 그렇게 흩어져서 남의 밑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해온 그들을 하나님께서 청소기로 쫙 뽑아 올리듯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아서, 오늘 말씀하신 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역 지방에서부터 우리를 모으셨도다. 아멘.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랬어요? 바다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땅 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강력하신 힘으로 다 불러내서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 가서 있을지라도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은 자가 흙의 속에서 다 살이 썩어가지고 흩어져 버리고 흙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지가 일어날 힘이 있겠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아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이렇게 뽑아서 감자 올라오듯이 감자 줄기를 확 뽑으면은 쏘로 올르면, 그죠? 큰 감자부터 씨감자, 원래 심었던 씨감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씨감자부터 시작해서 작은 새끼 감자까지 싹 올라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전역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그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다는 거. 왜냐니까 여러분요, 전국에 다니면서 저기 막 그들이 노예로 시키는 무슨 일 하는지 어찌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야야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그러셨어. 돌아가래 이러고 다니려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단번에 하나님께서요 방을 붙여서 고레스가 그들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너희들 성전 재건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그런 동안에 그들은 노역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니 그들을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4절, 그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하니 헤매이는 뭐에 헤매이는 자였냐? 갈 길을 알지 못하여 헤매이는 방랑자들이었어. 방랑자는 뭐예요? 나그네. 왜 나그네입니까?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들이요
그저 바벨론 사람들이 하라는 시키는 일 하고, 예, 막 죽도록 노예 생활 막 뭐 이거는 뭐 내일 보내줄게 모레 보내줄게 이게 없었어요. 약속 없어요. 그저 막 노예로만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면 막 그저 막 먼지덩이들처럼, 예, 막 굴러다니며, 예, 노예 생활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으면 그들은요 안전한 성읍도 없었고 줄이고 목이 말랐으면 그들의 영혼은, 예, 피폐해졌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에 6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큰 환란이 오면은요 기도할 기력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맞아요.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네.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 이 한계가 왔어. 끝났어. 그런 절망을 마귀가 갖다 주거든요. 왜냐하면 7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고 나라도 잃어버리고 돌아갈 집도 없고 가라는 대로 가서 노동하고 그저 한 끼 겨우 얻어먹으면 이런 계속되는 일 속에서 그들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근심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7절 보십시오.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부터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실 때까지 그들은 기도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온갖 고난과 우환과 핍박과 어려움과, 예, 재정의 고통과 질병의 고통과 고독과 어려움 아무리 와도요 우리는요 기도가 막히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70년 동안 그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응답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넋두리 하듯이 일 시키니까 가서 아이고 호미 들고 가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노예 생활 언제 끝나나, 아이고 이놈의 노예 생활 언제 끝나, 이 한탄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에게 닥쳐진 모든 일들이 설령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오는 고통일지라도 징계함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보십시오. 거주할 성읍에, 즉 그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늘 찬송해야 합니다. 저는 어떤데요 여기서 혼자 기도하다가요 막 찬송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 찬송이 막 나와요. 근데 찬송하다가 이제 우리 성도들 기도에 맥이 끊길까봐 찬송하고 싶은데 그냥 속으로만 해요. 입으로는 방언 기도하고 속으로는 찬송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 찬송을 제 안에 주셔서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 찬송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 찬송의 가사들을 제가 기도의 가사로 삼고 기도말로 삼고 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이 우리 볼 때 그럴지도 몰라요. 저 사람 미쳤는가 보다. 저런 고통을 겪으면서 무슨 찬송이 나와. 저 사람 미쳤는가 보다. 저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얼굴에 웃음이 있지. 제가 얼마 전에 엄청난 부자를 만났어요. 그런데요 저를 보니까 한심하다는 듯이 어쩌려고 그러고 사시냐 그래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 목사님 노예 어쩌시려고 그러고 사십니까? 개척교회 해가지고 답이 안 나올 텐데요. 보니까 깝깝하다는 거예요. 깝깝하다는 거예요. 응? 뭐가 보장된 것도 없이 교회가 할 일은 많고 언제 이렇게 해서 목사님한테 그러한 보상이 돌아오겠습니까? 목사님 노를 어떻게 하시려고 정말 막 그러면서 저를요 거지 보듯이 마치 이렇게 봤어요. 목사님 노후는 거지가 될 겁니다. 이런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불쌍하다는 듯이, 예, 말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사업에 관하여 막 열거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정말 큰 부자는 부잡디다. 뭐 몇십억 정도는 그냥 이게 돈도 아니더만. 와 이제는 뭐 웬만하면 사람들이 조로 나가서 놀아요. 조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제 그러니 목사가 이렇게 사니까 날마다 교회 매달마다 교회 월세 내야죠. 또 선교한다고 뭐 좀 생기면 그저 막 보내줘 이러니까 뭐라고 사실라고 저럴까, 소망이 뭘까, 희망이 뭘까 이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 이제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 집회 갔던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뭐냐 하니까 그런데 아프리카에 왜 갔냐요 저더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하게 하셔서 그곳에 갔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집회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잠깐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요, 제가 워낙에 막 이제 돈 자랑하고 막 명예 자랑하고 막 그러니까 뭐 저는 거기다 그렇게 큰 소리 낼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대로 그냥 조용하게 간증했어요. 그런데요, 끝에 가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목사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목사님은 거부이십니다. 그래. 할렐루야. 꼬리를 딱 내려. 와, 목사님 거부십니다. 제가 마지막에 뭐라 했는가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도록 아직은 충성하지 못했지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만이 아니라 그 영생의 땅도 주시고 금생과 내세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갚으실 겁니다. 그랬더니요, 놀래버려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걸 알고 났나 봐요. 맨 자신은요, 보이는 막 빌딩 세우고 보이는 땅 사고 보이는 데 투자하고 주식하고 막 맨 골프 치러 다니고 맨 이렇게 막 크게 하니까 막 저를 보면은요 한심하다는 듯이 그 연세에 어쩌시려고 그러고 계시냐고. 그런데 저는 영생의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하는 뭐 하나님 앞에서 고생이라고 하는 거 부끄럽지만 말입니다. 제가 고생하는 것, 어려움, 이 모든 것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넉넉히 이깁니다. 저는요, 그분은요, 몇십억에서 또 몇백억이 가야 되고 또 몇백억을 또 이거 뭐라 그러더라, 은행에서 빌려다가 또 몇백억을 또 뭐를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거의 잠을 못 잔다는. 근데 저는요, 잠도 잘 자고요, 날마다 기쁘고요, 기도하다 춤추고요, 염려가 없어요. 할렐루야. 염려가 없어요. 염려가. 여러분 뭐가 염려되세요? 여러분 그 염려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은 아니 하시지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오늘 무슨 염려를 하고 있나? 라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각자 마음속에 내가 지금 내 인생에 관하여 무슨 염려를 요즘 하고 있지? 라고 아마 진단하셨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염려함으로 여러분의 키가 90cm 자라요? 한자가 90cm 아닙니까? 맞죠? 한만가 한자인가? 어쨌든 성경이 뭐라 했어요? 네가 그렇게 염려함으로 네 키가 한자나 더 자라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어떻게 돼요? 모든 정신적인 고통이 오고, 그 다음에 어때요? 우울증이 오고, 고독이 오고, 좌절감이 오고, 그 다음에요 신체적인 질병, 육체 질병까지 와요. 밥맛 떨어지죠. 잠 못 자는 게 뭐죠? 불면증 걸리죠. 신경 쓰여서 막 오만 장들이 다 탈이 나죠. 짜증 나니까 사람들만 만나면 쌈박질해야 되죠. 원망, 불평, 미움, 온갖.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 합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뭐 하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 바보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가서 일이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자기 갈 길을 자기가 열심히 개척이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아, 믿음도 없어, 노력도 안 해. 이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저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요.
어저께는 이제 어떤 또 다른 분을 또 만났는데요,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던 날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얘기하다가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마지막 얘기해줘라,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니, 하나님을 분명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냥 뭐 그분이 요청한 것도 아닌데 뭐 김 목사 만나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깐 기도 해드리려고 하는데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고서 그냥 딱 머리에 손 얹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서의 이분과 제가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을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는 이 시간이 마지막 만남이지만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각자의 삶에서 열심히 살고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믿음을 이 영혼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어쩌면 그분을 저는 다시 만날 수 없을는지도 몰라요. 어떤 일로 만날 일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아마 다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우리의 몸이 쇠약해져 가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피폐해지고 정신이 피폐해질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떤 근심 중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멘. 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5절은요, 목이 마르고 영혼이 우리 안에 피폐함이 일어나고, 6절은 근심 중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방황하는 우리에게 안전한 성읍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응답이 있다니까요. 응답이. 왜 어쩌면 우리한테 오늘 이럴지도 몰라요. 야, 바보들 코로나 핑계대고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다른 교회 유튜브나 이렇게 쳐다보고 그저 기도 안 해도 될 것을 뭐더러 거기까지 가나, 뭐로 운전하고 거기까지 가나, 뭐로 저렇게 바보들. 당신이 볼 때는 바보로 보이는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땐 당신이 바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를 비아냥거리는 그들이 바보예요. 왜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어도 다시 소망 가운데 일으키실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믿습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니,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되게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자식, 내 집, 내 땅, 내 직업, 내 옷, 내 보이는 땅의 것만을 즐비하게 구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면요, 기도의 리스트가 이 땅에 있는 내가 먹고 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주 무슨 기도 요청 백화점 차린 것 같아. 이거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때요? 자꾸만 육의 것만을 생각하는 기도는 초보적일 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요, 믿음의 철이 들면요, 믿음의 사람이 성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버지 거룩한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난 무엇을 했는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께 뭘 구해야 하는가? 할렐루야. 믿음 구해야죠. 능력 구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구해야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 구해야죠. 그런 영적인 세계에 대한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거는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영적 세계에 선한 하나님께 속한 욕심을 우리가 부리는 것은요, 절대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지 않아요. 야야, 너 욕심이 너무 과하다, 선한 마음을 부어달라니 너 욕심이 너무 과하다든지, 하나님 저에게 넓고 큰 마음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야야, 너무 과하다, 너 그러다가 자빠져 쓰러져. 절대 주님 이러시지 않습니다. 아유, 하나님 아버지 제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믿음 충만함 주셔서, 모든 사람들은 안 될 것이다, 너는 망했다, 끝났다라고 나를 비웃어 나를 조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그 일이 될 줄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얘야 너무 과한 거를 요구하는구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의와 거룩에 관하여 우리 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의 욕심은 커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큰 능력 주셔갖고요, 저기 가서요 병든 자들 다 고쳐갖고요, 저기 사람한테 돈 받아먹고요 좋은 집에 살래요, 얼마씩 받아갖고요 땡쳐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으로 끝나요. 왜냐?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데 세상 것을 세상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많이 구하십시오. 강하게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물을 2번이나 3번이나 마셨는데도 또 이렇게 목이 말라서 또 이렇게 마시게 돼요. 세상의 것은 그래요. 채워내도 100원을 가진 사람은 1000원을 갖고 싶고, 1000원을 가진 사람은요 1000원에 대한 것보다도 1000원 다음에 얼마죠? 10,000원을 갖고 싶어라 하고, 10,000원 가진 사람은 10,000원이 너무 좀해 보여서 50,000원 가진 자를 부러워하면서 50,000원 달라고. 50,000원 가진 사람은 이런 거 갖고 뭐해, 수표가 한 장 와야지. 그래서 100,000원의 수표를 요구하고, 100,000원의 수표가 있는 사람은 이거 갖고 뭐해, 돈이 다발로 와야지. 그래서 500만원짜리 다발을 요구하고, 500만원짜리 다발을 가져본 사람은 뭐래요? 500만원짜리 다발 하나 갖고 뭐해, 이게 가방에 한가득 있어야지. 억을 원하고. 봐요, 끝이 없어요. 세상의 것은요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만족하며 사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죄송해요. 세상의 것은 그렇단 말입니다. 만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먹어도 끝이 없고 마셔도 목마름이 다시 오는 세상 것에다가 우리의 목표를 두지 말고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에 소망을 둬야 합니다. 막 혹여 내가 기도했는데 딱 기도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뭐 주세요. 가만히 있어봐. 또 뭐 안 한 거 있나? 신발 주세요, 옷 주세요, 뭐 주세요 하다가 가면서 또 뭐를 안 했더라. 우리 아들내 뭐 주세요. 우리 딸내 뭐 주세요. 가만히 있어. 끝이 없는. 그럼 목사님, 저 30분 기도했습니다. 뭐 기도했습니까? 저와 제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 어떤 기도했습니까? 건강 달라, 물질 달라, 형통케 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장수하게 해달라 기도했대요. 그래요. 또 무슨 기도했습니까? 아니 그거면 되지 또 뭘 더 해야 될까요?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여호와를 갈망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막 예수에 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갈망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면 막 죽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요즘 제 영혼이 컬컬하고요, 기도하면 졸음이 오고요, 설교 들으면 졸음이 오고요, 아주 못된 짓만 하는 거 보니 제 영혼의 은혜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성령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그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확신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막 하나님 그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왜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아요? 왜 따지만한 금고 안에 금은 모아도 있고 주식도 있고 통장도 있고, 예를 들어 그 안에 영적인 비밀도 있고 모든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갖다가 아이고 나 뭐 하나만 줘요, 2개만 줘요, 왜 그러고 계셔? 하나님 앞에 어때요? 그 모든 것을 다 그 원세를 가지시고 하늘 창고를 이미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해야죠. 금고 자체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왜냐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빼놓고 자꾸 다른 걸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으로만,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하면 그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요. 예? 강한 믿음을 주시는 거요. 예?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에 우리가요, 예? 줄인 영혼이 되어야지 세상의 것으로만 줄여서는 안 된다. 예?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기도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세요. 예. 또 보십시다요.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왜 대적에게 끌려갔는가 하면, 예, 그들의 죄로 인하여 대적에게 끌려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예, 보십시오. 네네네. 예,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죠. 그런데 그 앞에를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사람이 10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징계의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에 처해 있을 때라도 우리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이제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 하시는가 보네. 이제 더 끝났네. 이제 기도고 뭐고 안 해야지. 아니, 그 기도고 뭐고를 안 해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방법이 안 나와요. 아니, 일은 더 얽혀가요. 그렇죠?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면 희망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비추십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걱정을 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다만 우리에게 닥쳐진 일은 닥쳐진 일일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그 모든 고통을 돌파하여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여 내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갔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우리는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징계함이 왔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엎드러져서 우리를 돕는 자도 없었다. 그래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10절에 있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공고와 쇠사슬의 매임이 그 환난 중에도 기도했더니,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기도는요 구체적으로 하고 기도는 구체적으로 응답이 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인 것, 묶인 것, 빼앗긴 것, 그 다음에 회복돼야 될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오늘 이렇게 구해야 되겠다, 이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내 영역을 소진했거든,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예? 그래서 내가 이것이 다 채워져.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얽어맨 줄은 끌어내버리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뽑아내시고.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 구체적으로 온다고 말해요. 그런데 기도를 쉬어요? 어떻게 쉬어? 난 쉴 수가 없어요. 난 기도를 쉴 수가 없어. 왜냐? 자, 따라합시다.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은 기도를 놓칠 수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은요 기도를 절대 놓치지 않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세상에 89, 90, 92 막 엄청 연세 드신 할머니가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걸으실 정도로 그냥 몸이 바짝 마르셨습니다요. 그런데 어느 어촌인 것 같아. 섬인가 어촌인데 이분이요 눈만 딱 뜨면은요 뭘 하냐면 어구를 찾아요. 어구. 이 바닷가에 가서 바구니도 찾고 장화도 찾고 부지런히 가요. 부지런히 가. 막 바람이 막 센데도 부지런히 가요. 그리고 혼자 가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래요. 이렇게 널려 있는, 돈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어떻게 잠이 오냐고. 와, 그 할머니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그러면 가난하게 사느냐? 아니에요. 그 아들이요 무슨 양식장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맛을 알거든요. 뭔 맛을 안 거요? 돈 맛을 알아요. 돈 맛. 여러분이 보실 때 이러고, 그 할머니가 무슨 따오기면 따왔지 뭐 돈 맛을 알고. 아니요, 이 할머니요 5일장만 되면, 장날이 되면은요 배를 타고 육지에 나가요. 나가갖고 뭘 하냐, 거기서 팔아요. 당신이요 바다에서 잡은 것으로요 뭘 했냐, 예? 저장 음식을 만들어. 야, 보통 아니시다. 전복을 따다가요, 전복을요 전복장을 만들고요, 그분이 당신이 만든 것들로요 뭐라 그러나 장아찌도 만들고요, 또 뭐도 만들고, 말릴 건 말리고, 할 건 하고, 그 다음에 생으로 가져올 거 생으로 가져오셔가지고요, 이 할머니가 길에다 이렇게, 얼마나 장날 남보다 먼저 가갖고요, 아무도 안 나오니까 거기가 장 여는 자리에 맞나 할 정도로 일찍 가요, 이 할머니가. 그래가지고요 광주리에다가요, 여러분 아시죠? 플라스틱 그 광주리에다가 종류별로 다 담아가지고 세상에 거기다 쫙 펼쳐놓고요 팔아요. 자신이 생산해 온 거예요.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본전 생각 안 나요. 왜? 바다에 가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할머니요 좀 마음에 드는 손님이 오면요 막 집어줘요. 그래갖고 인심 그냥 후하다는 소문이 나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니까 옆에 사람이 아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아주고 저것도 팔아, 아 이거 하나 사러 왔다가요 막 이것도 사가고 저것도 사가고, 새우도 장을 만들고 전복도 장을 만들고, 할머니 막 예. 나이아가라야 나이아가라, 응? 나이아가라 폭포가 아니고 웃을 땐 좀 웃어주시면 얼마나 감사해. 나이아가라요. 제가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청춘이다, 아니 우리는 아주 새파란 어린애네. 저분이 저렇게 장안을 고 아주 아들이 어찌나 쫓아다니면서 그런 거 따로 다니지 마시라, 집에서 쉬시라 하도 그러니까요 아들 몰래 막 숨어서 댕겨. 아들은 아들대로요 어머니가 바닷가에 나가는 도구들을 다 갖다 감춰요. 또 그러면 또 어찌 알고 또 그거를 또 찾아가지고 바닷가에 가가시고 그걸 또 막 또 해가지고 바로 돈이요 저기다 막 독하게 돈을 가지고, 한날은 아들이요 어머니가 하도 그러니까요 장에 가봤어요. 몰래 뒤에 가갖고 어머니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일을 재미나게 하시고 장사를요 재미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 저런 거 갖다가 어디다가 저기 숨겨놨다가 저렇게 장아찌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을까나? 워낙 그러고서요 이 할머니 그 땡볕에 오래 앉아있는 거가 답답하니까 안타까우니까요 아들이요 그 동네 자기 동창생한테 돈을 줬어요. 돈을 줘가지고 야야 몇십만 원, 10만 원 되겠냐 갖고 가서 하나 사는 것처럼 이거 얼마요 물어봐가지고 이것도 주라 저것도 주라 해가지고 싹 네가 팔아드려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보냈어요. 그랬더니가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래. 아이고 할머니 막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 그거 다 넣어주세요. 봉투에다 다 담아주세요. 요것도 아니 요것도 그 다 담으세요. 요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나니까 다 뒤에서 이제 숨어서 보고 있다가 아들이 와가지고요 아이고 어머니 뭐예요? 뭐 장사를 하신다고 그래? 그랬더니 할머니가 자랑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아따 오늘 엄청나게 기분 좋은 날이다. 내가 싹 팔아. 아주 내가 바다 걸렸다. 야야야 빈 그릇 좀 봐라. 빈 그릇. 막 그래. 얼른 갑시다. 빈 그릇을 막 아들이 다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할머니가요 손녀들 손자들이요 문방구에 가서 애들 필요한 것도 사고요 막 그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뭔 맛을 한다고요? 돈 맛을 알아요. 돈 맛을 아니 새벽이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바다가 물이 빠져 있으면요 꽃게가 나 잡아가라 깜빡 여기 눈이 이렇게 달리대. 깜빡 낙지가 그냥 나 잡아 물 빠져나갈 때 안 나간 놈들이 있어요. 또 뭐 그분이 잡는 게 엄청 여러 가지 입디다요. 할머니 머릿속에는요 벌써 여러 가지 거기 있는 게 쫙 나와 있어요. 모두 오늘은 어느 철이니까 뭐를 따가고 오늘은 또 뭘 잡아오고 뭘 해야 되겠다. 와 여러분 제가 그분을 뵈니까요 꼭 저 같았어요. 제가 기도하면서요 내 기도 노트 어디 갔나? 요새 내가 내 기도 노트를 또 잊어먹었네.
기도하면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고 저걸 기도, 어떤 때는 기도가요 일주일 만에 막 바로 응답되는 기도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그날 오후에 응답되는 기도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2년 3년 가도 꼼짝도 안 하는 기도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데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요. 모든 환경이 주어지고 그들이 믿음에 온전히 설 때까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나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거니까요. 그러나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 기도에 막 여러분들이 이름 보면 놀라실 거예요. 그저 막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 적어놓은 거. 그래 보면요, 예 그래요. 저도요 그 기도 응답, 기도 맛을 알아. 기도 맛을 하는 맛만 한 게 아니라 기도에 무슨 맛일까요? 기도에 응답의 맛, 응답의 맛. 예? 뭐 바닷가에 가서요, 예, 그거 갖다가요 강줄에 갖다가 가지고 나가면 이 할머니가 이제 팔게 되면 얼마나 재미나겠어요. 막 며느리에게 턱턱 줘가며 그냥 턱턱 줘가며 아들이요 돈을 막 큰 거 돈을 갖고서 나 이렇게 돈 드릴 테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뭐래, 아 제가 보니까 이분이 장수하겠습니다. 지금도 장수하셨는데 왜냐면 머릿속에 살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획이 있어요. 아 그분이 계획이 있으시구나. 바닷가에 가면요 뭐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해서 팔고 어떻게, 아주 젊은이들보다 더 이게 회전이 빠르신 거예요. 야 저분이 저렇게 삶의 의욕이 넘치면 건강해지잖아요. 뭐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싸울 일도 없고요, 갈등할 일 없어요. 왜냐 바닷가에 나가버리는데 누가 싸울 대상이 안 되는 거라요. 뭐 거기 가서 꽃게하고 싸울 겁니까? 뭐 고등어하고 싸울 겁니까? 바지락하고 싸울 겁니까? 막 캐기 바쁜 거예요. 돈 캐는 거예요. 돈캐. 예? 돈캐. 제가 내가 기도할 때랑 똑같네. 제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노예와 총회와 뭐 시차로 막 다 왜 이렇게 기도거리가 많아요. 희한해요. 하나님 여기는 이러이러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하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요 일이 되어질 때마다 기도의 응답의 맛을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왜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면요 그 할머니의 돈마다 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야 그때 내가 하나님 날 지키시지 않았으면 나 어떻게 될 뻔했어. 야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쩔 뻔했어.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예? 그러는 거. 여러분 오늘 기도한 것도요 기도한 순간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는 응답의 열매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걸 자꾸 해보니까 뭘 알아요? 이 할머니가요 바지락을 캐가지고 그곳에 가서 돈이 되어지면 바지락을 캘 때 무슨 상상을 하실까요? 바지락은 바지락으로 끝난다? 아니죠. 뭘로 끝나요? 돈으로 끝나요. 모르고 이제 이 설교 이쪽에서부터 들은 사람은 그러겠네. 정 목사님 뭔 돈 얘기를 저렇게 한다냐. 아니 전후를 다 들어보셔야 돼 설교를. 이 할머니는요 그 열심히 바다에서 그 채취한 것들을 가지고 아이고 이거는 우리 할머니가요 이 한 바구니 놓고 그거는 얼마나 부르기 나름이라요. 왜? 내가 캐다 내가 한 거니까 많이 부르고 싶으면 많이 부르고 적게 부르고 싶으면 적게 부르고 자기 마음이라요. 와 그 자유 그 참 재미나게 사십디다.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히 누워 계시고 가만히 마실 가서 아투치기 하고 가만히 해집만 먹고 있으라면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저도요 바닷가에 가보고 낙지 한 마리를 제가 만약에 잡는 즐거움을 얻었다면 저도 낙지 잡으러 가지. 거기 가서 가만히 해주만 먹고 그 병들게 병나 에? 운동 무조건 병나잖아요. 그러진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때요? 요만큼 올라오면 5,000원 찍혔네. 요만큼 한 톤만 원 되네. 그럴 거 아니요. 이해하셨어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지금은 미미하고 저들이 볼 때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응답에 대하여 소망도 갖지 못하지만 하나님 종이 믿습니다. 종이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종은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얼마짜리인 줄 안다 그 말이요. 얼마짜리 응답인 줄 안다 그 말이요. 아멘? 박민혜 권사님 아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아이고 피곤해라
1분만 더 하다 가자. 주여 크게 한번 불러주고 주여 1분만 좀 뭐라고 하다가 딴 데게 얼른 가야 되겠다.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앞에 막 낙지가 쭉쭉 기어다니는데 아이고 지루해라 1분만 더 잡다 가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얼른 잡아. 야 이거 살아있는 놈 산낙지 가지고 가면 한 마리 얼마요? 이게 막 뭐 영적인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어야 돼요. 천국에서요 보화를 캐내야 돼요. 안 하나?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바닷가 얘기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졸던 잠도 깨져야 되죠. 졸던 잠도 깨지잖아요. 돈 맛을 알다시피 돈 맛을 알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승리의 맛을 알아야 돼요. 이것들이요 와서 꼼짝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마귀가 별짓을 다 해도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아주 승리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렇게 사는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왜 우울증 같다고 그러고 있나? 왜 심장이 멈출 것 같다고 그러고 있나? 왜 밤에 자다가 깨가지고 경기가 났다고 그러고 있나? 왜 응급실에 끌려갔다고 그러고 있나? 어때요? 질병에 걸려서 맨날 병원 출입하고 병원에 돈 갖다 주고 사는 게 좋습니까? 기도하면 영력이 오고 건강이 오고 회복이 되어지고 응답이 와서 할렐루야 기도의 맛을 알고 사는 게 좋습니까? 기도의 맛을 알고 살아야죠.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 나라 보화의 창고에서요 얼마든지 캐내 오십시오. 응답을 캐내 오십시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했던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공고와 쇠사슬과 그 다음에 목마름과 영혼의 피폐함과 근심과 모든 고통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응?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소리를 안 올리려 해도 이게 또 흥분을 했는가 봐요. 왜 이렇게 소리를 올려서 설교했지? 제가 늘 생각하거든요. 도레미 미음으로 설교해야지. 그러고 하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소름도 가고요 라음도까지 가요. 왜냐니까 흥분됐어요. 아니 왜 기적을 맛본 사람에게 기적은 거미줄처럼 계속 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틀을 마련하십시오. 아니 기적의 틀을 마련하십시오. 무엇을 응답받기 원합니까? 시간은 다를지라도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제가 지금 반드시 응답됩니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개인의 문제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아직 해결받지 못한 아직도 연그러 가고 있는 그 문제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 옵니다. 온다니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은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에는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하늘의 보화를 캐기 원하옵나니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응답의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리라